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시다가 이 금요기도에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중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정보와 또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자꾸 비껴가잖아요.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이 주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정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사도 요한, 우리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던 우리의 마음이 바로 멈춰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싶어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곧장 걷지 못하도록 늘 곁길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길도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만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고 나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이 믿음의 길을 외롭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길을 잃을까 염려하시고 미혹에 빠질까 염려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분명 우리가 걷는 길, 나는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곁길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이 있지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들아,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아,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길 바란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 읽으면 너무 겁이 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길에 운전을 하면 얼마나 빨리 달리냐가 중요하지가 않죠. 정말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방향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열정을 내느냐, 열심을 내느냐 보다 정말 내가 바른 진리 위에 잘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서 출발한 것이 맞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때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도전은 이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모든 미혹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 즉 미혹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 험악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흐리게 만드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초점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깊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쓰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그들은 한때 우리였대요. 함께 찬양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같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진리를 떠났대요. 왜일까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달랐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같은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 요한은 이 미혹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정체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시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흐릿해지면, 선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결국 신앙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 미혹의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미혹의 영이 2026년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입니다. 저희가 요즘 끊임없는 뉴스 안에서도 너무나도 회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면서 더 깜짝 놀라게 됐어요.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요 언론과 함께 이단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 교회 출석자 중 약 8.2%가 이단 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한대요.
이 수치를 인구로 환산해 보면 최대 6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 러프하게 얘기하면 10명 중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10명 중 1명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바른 신앙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문패는 똑같이 걸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더 아픈 사실은 이단에 빠진 이들 가운데 40대 이하 젊은 층이 통계적으로 보면 70%예요. 결국 우리의 자녀들 청년 세대가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도하는 것과 일반 신자들의 전도하는 것을 비교를 했거든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하는 그 프로테지가 4배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누구든 그 미혹의 덫에 걸려들 수 있는 환경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이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해가 갈수록 교묘해져요. 인턴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공급방이에요. 그들은 지금 뭐 대놓고도 전도하는 일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처음부터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처음에는 우리처럼 그냥 성경을 말합니다. 큐티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같이 해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의 내용을 바꾸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되는데 그 비밀은 오직 우리의 약속된 목자만이 안다. 이런 내용을 뒤에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거룩한 삶의 동력을 꺾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니라 그 단체, 그 집단의 목을 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묶이는 종교적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교구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 젊은 우리 여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머님에 대한 기도 부탁이었는데 주재원으로 5년 해외 나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던 어머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빠지신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 다 가까이 안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님 홀로 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시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더 이상 그 교회 나갈 수 없게 되니까 주변에 누가 그러면 우리 교회 와 따라가서 그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재원에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그 어머님 집에 있는 그 컴퓨터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줬다고 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무슨 성경 강좌를 듣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신천지라고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버젓이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보고 엄마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벌써 관계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어머니 거기 나올 생각을 안 하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만이 일이 아니고 대학교 동아리, 봉사단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포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신입생들이에요. 다양한 운동클럽, 예전에는 어느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지방에 있는 대학만이 그랬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불법적으로 모은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 동아리들에게 많은 돈을 후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체에 들어가고 관계를 맺고
좋은 형, 누나, 언니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면 이단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다른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더 무섭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내 욕망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 대신에 자아 실현과 긍정의 힘을 전합니다. 회개와 거룩 대신에 기분 좋아지는 위로만 찾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력자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미혹의 배후에는 사단의 정교한 전략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죠. 사단은 대놓고 예수님을 버리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그 각도를 계속 비틀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결핍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달콤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공동체의 느슨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고립시켜요. 결국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서서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신천지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무너지게 어려움을 빠지고 여러 공격을 당한 내용들을 듣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교묘하게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놀랍게 그 지역 안에 있는 신천지 교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정보도 다 알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이 주로 어느 길로 다니는지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의 일이고 우리 자신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섞인 거짓 가르침에 영혼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외로움을 타고 파고드는 그 이단에 친절에 속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을 잘해온 지체들조차 이게 더 영적이야라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교만한 속삭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은 악한 모습이 아니라 종종 더 성경적인 것처럼, 더 열정적인 것처럼, 더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정말 깊게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열심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가고 있느냐. 그걸 끊임없이 물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참된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새로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 미혹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충분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미혹의 안개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이 사실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좀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실 때는 요한복음과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쓴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고 있는 이 내용 또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내용 또한 요한복음을 읽은 성도라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익숙한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자칫 오해하면 이제 배울 필요가 없구나, 내가 다 알고 있구나, 네, 성경 공부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당시 성도들을 괴롭히던 거짓 교사들의 교활한 속삭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거짓 가르침,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며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다는 그 성경,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당신 너무 초보적인 단계로 알고 있다. 영적으로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영해가 필요하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냐 물으면 여러분 중에 몇 프로나 자신있게 저 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다들 마음에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해를 알려주겠대. 영적으로 이해시켜주겠대. 뭔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안에 내가 좀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교회 안에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런 영해가 가능한 사람,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 여러분,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있다면 건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나는 부족하다는 영적인 결핍 속에서 그들을 가둬두었습니다. 바로 이때 요한이 오늘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교사가 되시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으심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요엘서의 약속한 말씀처럼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좀 풀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확신되어지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한글 똑같은 우리말을 알기 때문에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혼에서부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느끼는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든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기름 부음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과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성전에 쓰는 모든 것들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특별해져요. 구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의 체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105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뜨지 말려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그 백성, 그 선지자,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내 것이다. 함부로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이런 여러 일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공격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어떤 유혹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구원파든 뭐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로 데려갈까 하는 그런 염려나 불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그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할은 조명입니다. 조명.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사물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조명이 됐어요. 등불이 됐어요.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구나 깨닫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엔 들리지 않았는데, 이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들리고 보여요.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불을 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유튜브만 켜도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닌 많이 오도된 진리, 그리고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번영신학도 있고, 극단적인 두려움을 조장하는 종말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상을 링크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영상 링크 속에 제가 받는 영상들, 성도님들이 가끔씩 전해준 링크 영상을 보면 되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출처나 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안에는 성경적인 메시지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막 혼재되어 있는,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만든지 알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또 보고 좋다고 저에게 전화 주시는 거죠. 예.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출발한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정치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듭난 성도라면 가짜 복음을 들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음 한구석에 경고등이 켜져요. 찜찜함이 있어요. 이건 내가 배운 성경의 진리와 다른데,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다른데, 이게 십자가와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이고, 요한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믿으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영혼이 기뻐하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은 결코 성경 밖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더 깊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요즘에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너무 그런데 여러분이 안 빠지시길 바라요. 물론 간혹 정말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는 좋은 간증자들도 있고,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재밌게 전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나 그런 분들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몰라. 아우 내가 뭘 알아. 그러고 여기저기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펼쳐 읽으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영적 원리는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담대함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28절의 말씀인데요.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이 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네라는 단어입니다. 메네.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은 좋아해요.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썼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지만 삽니다. 신앙은 거리 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밀착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에너지, 내 정체성,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거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28절을 볼까요? 28절 후반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강조한 표현 28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매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담대함을 준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가 자꾸 두려워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자신 없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 삶의 방향성이고 거기서 나타나오는 열매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벌레가 먹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뿌리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부족하다.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의로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결국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인 씨름을 하셨어요? 아니요, 일주일만이 아니죠. 오늘 하루만 봐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금요기도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마라. 여러분, 그런 아주 작은 일들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밀착되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혹은 내 편안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세상과 다른 길,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만났던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와 내가 같지 않아요. 1시간 전에 내가 같지 않아요. 1시간 전에 우울했는데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 한 주간 지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에 들어와야지만, 세상의 방법 안에 들어와야지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주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해요.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뛰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내가 잘 가고 있느냐.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이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두려움, 불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